의심병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심병은 진짜 질병은 아닙니다. 사람을 잘 의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너 참 의심병이 있구나 라고 하는 표현이래요. 그래서요, 이 의심병은 진짜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딱히 치료제가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의심병에는 약도 없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 의심병에는 약이 없을 것인가? 검색을 해봤더니요,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는데 대체로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의심병에는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 종영했던 드라마의 명대사죠.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좌우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며 은혜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다. 요나는 하나님을 의심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로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열왕기하에 보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애국심이 강하고 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그는요, 이 이스라엘의 국력 강화를 지지했던 여로보암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고 우리나라가 강해져서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어야 돼,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 이런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그런데 이런 성향을 가진 요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선지자에게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나 싶겠지만 사실 요나에게 이 명령은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그동안 선지자들에게는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적은 있지만 직접 가라고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에게는 굉장히 전례 없는 이례적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대상이 너무 황당합니다. 어디였나요? 저 큰 성읍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여러분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악독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했던 나라로 유명합니다. 책에 보니까 아수르의 잔인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길지만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아수르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 승리의 결과를 기록해 두었는데 평원이 시체들로 질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흡족해 하는 내용이었다. 살마네셀 3세는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 절단, 목 베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의 부조로 소름 끼칠 만큼 자세히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수르 역사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역사보다 유혈이 낭자하고 끔찍하다.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다.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다. 포로의 혀를 잡아 뺐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했다. 살아있는 청소년을 불태웠다. 도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가 되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견뎌야만 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요, 바로 이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아수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잔혹하고 잔인한 일들이 빈번하게 행해졌어요.
아수르는 이렇게 잔인할 뿐만 아니라 요나가 살던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도 아수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조공을 부과했던 것도 아수르고요. AD 722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파괴해 버린 것도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아수르는요, 마치 원수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같은 나라 아수르에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가라고 하셨냐면 애국심 강하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거예요. 심지어 2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요나에게 이 명령은, 요나 입장에서 이 명령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요나의 성향으로도 그렇고요, 상황도 그렇고요, 그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러모로 탐탁치 않아요. 지금 요나가 느낄 때는 하나님이 부당하시고 옳지 못한 명령을 내리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이 명령의 목적이 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셔도 모자를 판국에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 한다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만 봐도 알죠. 하나님은 한다면 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례에 없던 이례적으로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그들에게 미리 말씀으로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도 모르니까 너희가 얼른 회개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 원수 아수르 니느웨에게요. 요나는 이 점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원수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요나는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결국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도망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 적국 아수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를 지금 멸망시키거나 무너뜨려도 모자를 판국에 하나님 오히려 나를 통해 기회를 주려고 하시니까 요나는 도저히 이 명령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상충된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분명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내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바보 같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래도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지켜야지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 훌륭하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요, 저의 경우를 되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요, 아마 그와 같은 경우를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 삶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따르기를 앞섰습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저 아수르가 미워 죽겠고 꼴 보기 싫고 하나님의 자비가 행해지는 것이 보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을 부당하게 느끼고 이건 아니야 싶어서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생각을 따라서
세상으로 도망쳐 버리는 선택을 했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요나와 같은 그런 불순종,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함을 다 지키기에 나는 너무 흠이 많으니까 내가 못하는 게 당연해,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 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말씀 서두에 책을 가지고 이 저자가 요나를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다.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정의로움을 의심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의심했습니까?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나도 그랬지, 나도 요나 같은 선택을 한 적이 있지 라고 마음속으로 공감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의심한 건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가지고 불순종을 정당화하기까지 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의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저도 굉장히 의심이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의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냥 좀 자연스럽게 의심이 많을 뿐이에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심병에는 약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는 게 먹고 전적으로 믿는 게 답이래요. 여러분, 의심병은 당연히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도사님은 의심병이 있구나 생각하시는데, 저도 의심병은 없어요. 의심병은 없는데 여러분, 그렇다고요, 의심병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의심 자체가 불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합리적인 의심은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 합리적인 의심이 우리를 더 윤택하고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 합당한 의심은요, 분명히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합당하고 그 의심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의심이 향하지 말아야 할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의심이 절대 향하지 말아야 할 곳,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요나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상황을 봐, 이게 하나님이 선하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거 아니야?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는 애국심이 강하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는 이런 자신을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명령 자체를 부당하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잘 모르시네. 내가 애국자고 민족주의자인데 나보고 원수들한테 가서 자비를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람 파악을 못하시나? 하나님 일을 못하시네? 일을 하는 지혜가 없으시네? 일처리가 너무 하나님 제대로 안 되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부당하게 여긴 겁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 폭력적이고 잔인한 원수 같은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라고 하셔? 이게 정의야?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아무리 세상이 삐뚤어졌다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딜 봐서 이게 정의야? 모든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내 판단에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마저도 요나는 의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고, 지혜를 의심했고,
정의로우심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까지도 의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게 되니까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나의 불순종이 정당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뭘 알겠어. 하나님 그냥 자기 생각을 나한테 강압하시는 꼰대 같은 분인데, 현실에는 내가 맞아. 내 상황엔 내가 맞아. 내 선택이 옳아.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순종의 정당성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허투루 쓰여진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의 생각이 진리가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판단이 영원 불변의 법칙이 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정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그 요청하신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청은 이전에도 순종이었으며 지금도 순종이었으며 앞으로도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나요? 이것 때문입니다. 의심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부터 의심을 받으셔야 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성경도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무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으신데 그분의 높으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르니까 부당하다고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대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랍니다. 양이 목자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철저히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높으심을 인정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아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실력이 있다고 착각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백전도사는 젊으니까 운동도 잘할 거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시는데, 제가 운동을 안 한 지 정말 오래돼서요, 요즘에 달리기를 해보면 정말 못 뛰더라고요, 제가.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달리기 실력이 없는데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저 사람들을 이겨버려야지 생각한다고 제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실력이 없다면 실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달리기를 못하면 달리기를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먼저 일어나서 나가거나 차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요. 그게 실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시고 나는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나와 다르다고 부당하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생각의 결과가 오늘 요나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의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던 그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의심이 심어졌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그들에게 범죄하도록 마음에 의심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버리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 열매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정당화하고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이 의심, 불순종을 합리화해 버리는 거예요. 저 열매가 그러니까 난 그래도 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그 불순종의, 그 정당화의, 그 합리화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인류의 죽음, 멸망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삶의 모습과 현실이 다 그 의심에 대한 결과예요. 인류의 죽음과 멸망입니다. 여러분, 의심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을 품고 있으시다면 이 시간 그 마음속의 의심을 지워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반대로 하나님 내게 안 좋은 것은 철저히 금하는 분이라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당장 내게 부합하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해요. 의심하는 자는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답니다. 의심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과 생각 전체를 흔들어 요동하게 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나에게 작용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어떻게 그 의심이 발생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요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고 엉뚱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제가 달리기를 못하는데 버스를 달려서 이겨보겠다고 달리면 못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힘만 들고 지치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번민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의심이라는 바람이 불어오면요, 이 평안을 흔들어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강요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이해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하기에는 하나님 너무 높고 우리의 연약함은 한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방법으로 이해하지 말고 차라리 단순한 진리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해하는 복잡함으로 엉뚱한 데를 가지 말고 차라리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쉽게 믿어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납득이 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소리친다면 여러분, 그때일수록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옳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 지혜로움, 정의로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것까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사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 정리했어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의심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정답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정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고민되고 이해가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무지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무지하고 세상적인 이해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든든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는 거예요. 믿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요나와 같은 불순종을 납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을 납득하는 것,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제사보다 나은 순종의 길을 선택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